드리고요. 누구 한 분 우리 수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 또한 오늘 또 귀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올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곳에 주님의 정말 주님을 더 알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장소로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최영태 교수님도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또한 실천하지 못했던 것, 윤리,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실 때 우리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총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의 윤리적 이상과 그 실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또는 얘기한 바울의 윤리적 이상과 그 실현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는 얘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이상과 그 실현 방법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특별히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이상 4가지, 그리고 그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윤리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바람직한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이것을 윤리적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그 윤리적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 특별히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을 보았는데 그 4가지를 우리가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크게 볼 때 우선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에서 한 가지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그런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삶에 있어서 바람직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2가지를 얘기했는데, 주로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2가지를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 원리적인 측면에서 또는 한 개인으로서 바람직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2가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에서 한 가지,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에서 한 가지, 그렇게 각각 한 가지씩 해서 2가지를 얘기했는데, 혹시 무엇을 얘기했는지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의롭게 사는 네? 의롭게 사는. 그래. 그것은 이제 6장부터 8장까지에서 얘기한 거죠. 1장부터 5장까지에서 얘기하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뭡니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에서 주로 뭘 얘기하죠?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구원 곧 영생.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 바람직한 그 삶의 모습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곧 그 구원은 생명, 곧 영생이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얻어야 모든 것의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 곧 영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바람직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래 그게 바람직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해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 죄에서 떠나 거룩하고 이렇게 사는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제 죄를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에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그 바람직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가르쳐주는 것인데 거기서 크게 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좀 더 그렇죠. 실제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첫째,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그러한 삶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모두가 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각 일부와 같은 그런 일부인데 몸의 각 부분이 각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는 일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그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삶.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사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이것은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도 사랑하고 섬기되 이 세상은 교회와는 다르죠. 교회는 우리 같은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이고 싸움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싸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들도 있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이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오는데 시험, 유혹으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굴복해서 세상에 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싸우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대항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그걸 믿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함으로써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에 져서 거기에 무너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거기에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악으로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악에게 굴복해서 우리도 같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이 진리로 무장을 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살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행해야 돼요. 정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행함으로써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그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상도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듭해서 얘기하지만은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세상에 굴복해서 있으면서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느린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이와 같이 그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 직장, 우리 사회 나아가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은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기 그 러시아의 푸틴이 핵무기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기도 쓸 수 있다 하면서 위협을 하고 북한의 김정은도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또 중국도 여러 가지 무장을 하고서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고 겁을 먹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 위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지도자들도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그게 지금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만해 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영원한 또 참 진리와 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 또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위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동남아, 인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된 지 약 한 130년이 좀 넘었지만 짧은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교회가 성장을 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요소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에 이 한국은 그만큼 변화된 것입니다.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 오히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선도해 나가는 지금 그런 위치에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군사적으로도 다른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로서 그 영적으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될 때에 한국이 놀랍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특히 남한에 우리 한국에 또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명을
주셨고 또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각자의 자기의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시대에 온 세계에 크게 쓰여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4가지를 얘기했죠. 바울이 얘기하는 윤리적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이상. 첫째는 구원,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된다. 네 번째는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섬겨야 되죠. 근데 여기는 좀 더 영적인 싸움의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한국 교회,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크게 쓰여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온 세계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 혼자 믿는 건 아니겠죠? 네. 지금 많이 그렇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때로는 오히려 악이, 그렇죠.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더 강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윤리적 이상인데 그것은 바울이 가르쳐줬다고 해서 바울의 윤리적 이상인데 그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이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준 크게 4가지 중요한 그런 바람직한 삶의 모습, 그것을 제가 바울의 윤리적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이와 같은 이상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이제 실현 방법이죠. 첫 번째, 영생을 얻는 것, 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그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크게 준비하신 것을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2가지를 얘기한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 아주 잘 기억.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가 첫째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고 악의 종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죄의 종이니까 죄를 못 이겨요. 죄의 종이, 죄를 못 이겨요. 두 번째, 죽음의 종이니까 죽음을 못 이기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악의 종입니다. 악의 세력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먼저 여기서 해방이 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음에서 해방돼요. 세 번째, 악의 세력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악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죄와 죽음과 악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고 또 죽음 대신에 생명을 얻었고 참 생명을 얻었고 또 악에서 해방되어 선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곧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또한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생명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요. 그 다음에 죽음에서 해방시켜요. 우리를 십자가의 피 공로가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해방시켜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첫째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첫째 돼야 돼요. 그래야만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육체와 함께 우리 육체도 연약하고 비록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도 연약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탱크와 맞설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육체로 할 수 없는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정신도 연약해요. 정신. 지적으로도 모르는 거 많잖아요. 또 우리의 감정도 많이 불안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도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신의 이와 같은 연약한 그런 능력으로는 악의 세력을 못 이깁니다. 악의 세력이 강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은 한마디로 예수님 대신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 또한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인도하고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듯이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예수님의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과 죄와 악의 세력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은 크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그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네, 그렇죠? 믿고 의지하는 거 첫 번째. 그래, 기도가 곧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응?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 곧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도 시키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거기에 내가 나 자신을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 하기 싫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천인데, 실천. 그것은 다른 말로 헌신이에요. 헌신. 왜냐하면 여기 순종을 하려면 헌신이 필요해. 다른 말로 해서 이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 뭘 하다못해 그 농사를 짓더라도 씨를 심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 이게 자라도록 그걸 해줘야 여기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뜻을 알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나의 그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나의 힘을 들여야 되고, 나의 그 가진 것을 재산을 들여야 되고, 나의 가진 것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야 돼.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가진 것을 거기다가 들여서 거기 그 뜻에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성이야, 충성. 순종, 헌신, 충성. 같은 말이에요. 순종하려면 헌신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다가 내 가진 것을 들여야만 열매가 맺히죠. 씨를 심어야만 거기서 열매가 맺히듯이. 바로 이 순종. 근데 이 순종이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누가 가르쳐줘도 그게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순종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가능해요. 네.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고,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의 이상 4가지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크게 2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거 2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자신이 대책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 특별히 십자가, 특별히 성령의 은혜와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는 것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로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 교제가 안 이루어지잖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을 못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것이 돼. 실제적인 것, 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순종에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희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도 공부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제 이것을 왜 제가 복습을 했냐면 오늘 공부한 것의 반을 설명한 거예요. 반. 오늘 공부할 내용이 구원과 윤리의 관계죠. 여기서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보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과 윤리의 관계인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물론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서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근데 구원만 생각한 나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책임은 소홀하게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또는 이유,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반대로 구원이 불확실하면서 어떤 윤리적인 의무 요것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네, 사람들이 죽어요. 못하는 거 자꾸 하라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확실해야 되고 윤리가 뭔지도 분명하게 알아서, 그리고 또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책을 보다 보니까 구원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이제 얘기한 것이 있어서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C.H. 더드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구원과 윤리의 관계를 뭐냐, 그 별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구원은 구원이고 윤리는 윤리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을 보면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두 가지가 다 나오거든. 근데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그러면 그 구원과 그 윤리의 그 관계가 뭐냐?
구원은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윤리는 어디서 온 거냐? C.H. 더드라는 사람, 그 뭐라 그랬나? 그것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근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로부터 윤리적인 교훈을 그걸 차용해서 그걸 본받아 가지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조금 변형시켜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윤리는 원래 별개인데 그 실제적인 그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윤리적인 내용을 기독교적으로 조금 변형시켜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C.H. 더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그리스 로마의 윤리와 좀 비슷한 점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비해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이런 또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구원과 윤리는 하나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곧 윤리고, 구원받는 것이 곧 윤리고, 윤리가 곧 구원이다.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윤리와 구원을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가치가 좀 낮은 예. 것 같아요. 구원과 윤리가 같은 겁니까? 좀 낮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구원을 얻는 거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냥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포니시라는 사람, 또 유명한 또 바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윤리가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 구원 받으면 거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윤리가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 구원을 받으면 윤리적인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사는 것은 또 새로운 차원이 있거든. 그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최갑종 교수라고 백석 때 총장도 했었던데 지금은 이제 아마 은퇴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이제 유명한 그 바울 신약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그 책을 참고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원과 윤리는 구분된다. 구원하고 윤리가 똑같은 건 아니다. 이래요.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또 윤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문제다. 이래요. 그러나 둘이 아주 별개는 아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여러 성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최갑종 교수님 공부했어요? 예. 그래. 굉장히 훌륭한 신약학자 바울 신약. 교수님, 저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중에 믿는 사람도 거의 다 윤리에 대해서 십계명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십계명에 대해서 만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윤리라는 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만나요. 같지는 않다는. 그래. 안 갖고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만나기 때문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건 다 하는 거죠. 그래. 근데 그래,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윤리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야 될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아야만 실제적으로 그걸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더 잘 자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 참고를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중심으로 구원과 윤리의 관계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선 먼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걸 각각 두 개를 좀 이게 각각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로마서가 아닙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공부하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요약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구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첫째, 여기서 구원의 의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거.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그게 것. 나는 본질이라고. 네, 그렇죠. 네? 그 구원이 어떤 할머니한테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10원 주지 왜 구원만 주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자, 구원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죄와 죽음이잖아요. 죽음. 여기서 건져냄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 그러면 죄의 반대는 뭡니까? 의를 얻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지. 그것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육체의 그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생하도록 지으셨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첫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육체의 죽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죄 용서받고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거. 생명을 얻되 그 참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물론 뭐 천국 가고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 크게 보면은 생명이야,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왜 필요한가? 이미 얘기했죠. 죄와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지배하에 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육체도 죽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근데 교수님, 하나님이 택해야지 믿어지지 다 믿을 것 같은데 안 믿. 이제 그건 이제 물론 이제 근데 우리가 몰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간에 누구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사람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성령의 물론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깨달아질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선 여기까지. 여기 제가 믿음의 3요소를 얘기했어요. 믿음.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믿는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그렇지. 마음으로. 마음으로는 믿으려고 했는데 네. 일단은 안 되는데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죠. 마음으로 믿어. 손으로 믿나요? 어떤 점에서는 뭐 실천까지 간다면 이게 발로 믿는가? 마음으로 성경에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 정, 의.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 지, 아는 것이 있어요. 아는 것이 있어요. 정, 감정이 있죠.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선 먼저 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닫게 돼. 물론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만 하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전에 이 지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연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것을 깨달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첫째 아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에는 아는 것이 첫째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예? 고마운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하겠지? 안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 감정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특별히 제가 누가복음 7장에 그 제일 많은 여자 얘기가 있잖아요. 제일 많은 여자. 네, 그 여자 예수님이 그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그 동네에 어떤 제일 많은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왜 저 여자가 제일 많은 여자인데 그냥 내버려 두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그 집주인 이름이 시몬이었던 모양이죠.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봐.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그걸 면제해 받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그걸 면제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누가 더 감사하겠니? 많이 받은 자. 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더 많이 그 면제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맞아. 이거 잘 되겠어.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더 뜨겁게 사랑한다. 감사해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지만 네. 그 믿는 믿음이 제가 첫 번부터 된 건 아니에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오는 사람들 보러 왜 못 믿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시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하기를 깨달아질 때. 예, 성령의 은혜를 네, 받으니까 그렇죠. 깨달아져요. 네. 하여튼 복음을 여러 번 들어도 예, 그 순간 바로 예, 깨닫는 사람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예. 여러 번 듣다 어느 날 깨달아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제 깨달아서 알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우스운 말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못 말린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못 말려. 그래서 사랑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무슨 말이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의지로 나가는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난 살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의지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느냐 예 하잖아요. 예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근데 예 하는 것은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게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비록 우리 의지가 지금 이게 아는 것도 부족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 아는 것도 점점 그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 감사하는 것도 불안해. 어떤 때는 정말 감사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의지도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나? 이렇게 또 의지가 또 그냥 그 연약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일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주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믿음의 3요소 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의지도 특히 약하지만은 우리는 실패했지만은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강해져요. 지식으로도 더 주님을 잘 알고 감정도 이렇게 잘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점점 성장할수록 의지도 물론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쉽게 잘 안 넘어가잖아요. 강하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는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걸 제가 좀 PPT로는 좀 많이 준비했는데 자, 그걸 간략하게 제가 넘어갑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라겠습니까? 한마디로 생명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생명이에요. 곧 하나님의 생명, 영생. 여기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산다는 것이 원래는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우리 살아간다. 우리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원래는 그 뜻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게 곧 영생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얘기예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 영생. 어쨌든 영혼이 우리 안에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거 믿음을 지켜야지. 그렇지. 그 전제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필요성은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죄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누구세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것처럼 큰 불효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다리 밑에서 좋아한다고. 네, 어쨌든 간에. 자,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방법, 믿음으로 말이야. 이것은 바울이 거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는가? 그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요 3절 성경에 무엇을 말해 밑에 있는 거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잘 봐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그것이 무엇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요? 무엇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근데 그렇게 계속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주시네요. 그것은 할례는 그건 하나의 표로서 준 거고.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다. 그렇지. 로마서 바울이 그 강조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자, 의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의예요. 의.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원리는 의인은 살고 의인을 판다는 거예요. 죄인은 죽는다. 그게 대원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의인이 돼야 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 돼야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넌 의인이냐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대신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은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예요. 제가 예수 제일 어려운데 구하죠. 어쨌든 그래 부활.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믿으면 부활도 믿게 돼요. 창조자가 부활 못 시키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것을 믿으면 부활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들의 생명의 값을 치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해결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치른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로. 믿음을. 아브라함이 잘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나이가 85세나 됐는데 내 후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저기 15장 그래서 그러니까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85세인데요.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그때 나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고 나이도 85세가 넘었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걸 사도 로마서 4장에 뭐라 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그걸 믿었거든요.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 넌 의이냐. 그리고 너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과 함께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구원의 방법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의인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없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으로 인정받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니까 당연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요건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3요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이거 시작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받는 거예요. 그렇지. 거듭나는 거.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것은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즉시 한꺼번에 받아. 한꺼번에.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죄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한꺼번에 다 가진 거예요. 그걸 현재적 구원이라고 해요. 현재적 구원. 두 번째, 구원의 진행은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크게 두 개, 정화,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정화는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은 영화라고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죽은 자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한 건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결론으로서 그럼 구원과 윤리의 관계는 뭐냐? 우리가 먼저 구원이 먼저 시작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윤리적인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그렇다고 했더니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윤리적인 삶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3번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아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 윤리적인 삶은 단순히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4번.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그렇죠. 이 4번.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요.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실천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윤리는 물론 아까 그 성화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측면도 있지만은 이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윤리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좀 늦어서 미안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끝난 다음에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았는데, 이러한 그 자녀로서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성취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윤리 공부하는 시간이 오늘 제일 재밌었어요. 오늘 제일 재밌는데 한국말 공부는 마들 다들 오늘 제일 재밌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시간 수업할 것은 조금